37편 37편 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9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오늘 예배와 기대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배 시간에 나는 늘 참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다 손을 번쩍 들었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 기대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마 여기 예배 우리 오늘 두란노학교 오신 분들은 예배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긴 해요. 주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오늘 두란노학교 올 때 어떤 기대감 갖고 나왔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주 우리는 주일이 됐네? 시간 되게 빨리 가네.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꼭 주일날 예배 드리지는 않나?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것이 나타났냐면요. 그 영상, 그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그거 맞아요. 슬라이드 쇼에. 거기에서 맨 밑에 거에서 지금. 예. 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언제라고요? 월드컵. 2008 올림픽. 아니야, 월드컵이야.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때. 그걸 한국에 난리가 난 거는요. 학교나 뭐 바깥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랬어요. 이 교회도 제가 있던 제 목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오래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이 기회 때 우리 지역사회를 다 같이 모아자 해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다가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그 예배 시간 아주 엄격하게 드리는 분들이 거기다가 막 그런 장구 북 해가지고 막 연습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뭔가 다소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요, 기대감이 뭔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대감에는 힘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대감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보니까 시간에 대한 헌신을 하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들여요.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16강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연장 후반에 넣었어요. 안정환이 놓고 이렇게 딱 반지에 키스를 딱 해가지고 이게 한다면 딱 그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정말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 보려고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하는 굉장히 장사 시간 되게 엄격지시는데 문 다 닫았어요. 학생들 다음날 시험 있는 거 시험 있으면 막 교수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험 있어도 그냥 와서 시험 공부 안 하고 와서 다 경기 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떠나가라 하면서 대한민국 하면 쫙쫙 했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업하는 이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학생들에게 공부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되게 만든 힘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려고 그래? 이번에 이기려나?
16강에서 이 위에까지? 4강까지 갈지 몰라요. 4강까지 갔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 여기다가? 이 기대감이 시간을 이렇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또 있어요. 기대감의 두 번째 힘이 뭐냐면, 이거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헌신이에요. 재정을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월드컵 할 때, 이게 월드컵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당시. 사실 저는요, 이거 티셔츠 그런 거 하면은 안 사거든요. 근데 샀지 뭐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티셔츠가, 제가 산 거는 그래도 싼 편이에요. 3만 원짜리. 근데 비싸요. 보통 티셔츠 한 장이 뭐 그냥 뭐 8천 원이면 할 텐데 이건 3만 원짜리도. 근데 막 훔쳐서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티셔츠에 머리에다가 막 온몸에 치장을 하고 태극기로 막 치장을 하고 이거는 막 돈을 휘감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도 해야지 응원의 맛도 나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것들을 한참 그때 읽고 별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옷장에 계속 그 도네이션 하긴 했지만 별로 안 되게 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재정적인 그 드림도 얼마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헌신이 있다는 거죠. 물질과 시간의 투자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목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기대감이 없으면은요, 목표에 대해 집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요, 그 월드컵 16강 진출하는 게 원래 목표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을 합니다. 보면은 이 영상에 보시는 대로 이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스크린을 보는 사람들이나 온갖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게 그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를 관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잠깐 내려놓고 90분 동안 아주 고도로 집중해요. 경기에 대한 승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감의 힘은 뭐냐면 목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또 기대감의 힘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차이를 극복하게 해줘요. 차이를. 그 영상 한번 다음 영상도 보시면은요. 다음 화면. 네. 여기 십청학 광장까지 저는 안 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구분이 됩니까? 저기서 뭐 남녀노소 구분이 되나요?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이거는 200만 명 이상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응원을 펼쳤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지 한 장면이지만 한국 전국적으로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기대감의 어떤 힘이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더라. 네. 그래서 오늘 예배 차이를 극복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는 예배 성공 7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잘하기를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좀 살려주기를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예배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성취에 대한 만족을 주지만 언젠가는 사실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너희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아까 그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예배로 우리가 보통 나눠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 큐티나 혹은 뭐 자기 나름만의 그런 예배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 그 개인 예배라고도 하는데, 프라이빗 워십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 하려고 하면, 아, 오늘 큐티 어쩔 수 없네, 또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불안학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삶이 변화되는 기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기대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오늘 아까 말씀 읽을 때도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을 여전히 펴가지고 계시는 분은 37장 11절 말씀도 읽어봐 주시겠어요? 온유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활동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특이하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 어떤 땅은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온유한 자. 이거 사실 많이 배웠던 건데 이것도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겸손한 자가 온유할 또 왠지 온유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애 생각이 나요. 옷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온유. 마음의 동기가 뭔가 좀 달라요. 마음의 동기가. 네. 왠지 온유하다고 하면은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유다 그런 느낌 안 되나요? 네. 뭔가 이렇게 사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막 어그레시브하고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강하고 그런 사람들 차지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온유한 자 같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온유하다라는 건 뜻이 뭐냐면요. 이건 기억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의 뜻은요. 야생의 상태에서 살던 제멋대로의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야생의 상태에서 제멋대로 살던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아마 이런 메시지도 이런 예화도 하나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서부시대 때 목축업자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그 말을 길들였다고 하죠. 야생 말을 딱 하면은 누구랑 같이 묶어요? 야생 말을 딱 잡아오면 누구랑 같이 묶어둘까요? 길들인 말, 길들인 말. 그 베테랑 말은 그 화물 운반용 말이래요. 베테랑으로 늘 그거 했던 말이래요. 그러면은요, 이 야생말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순순히 따라올까요? 난리가 나죠. 나 거기 싫다고 하면서 막 뒷발을 막 차면서 막 길들여진 말을 막 찬대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막 밀자루 포대기 막 끌듯이 막 끌고 다니는데, 근데 목축업자들은요,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둔대요. 왜요? 네, 맞아요. 제 풀에 꺾인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날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적용해보면 내 의지로 어떤 삶의 문제를 헤어나지 못할 때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 그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죠. 모세는 막 그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나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막 날뛰어봐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는 왕자로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풀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없어지는 나띵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탁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실제 온유해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언급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사실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선교사님의 일기를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배우고 참 많이 도전을 받고 꿈을 꿨던 그 선교사님이시기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잖아요. 1700년도 사람이신데 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큰 대중교통수단이 뭐였을까요? 예, 말인데 대부분 말도 특별한 사람들이나 타는 거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걷는 게 그래서 구두수선공은 나름대로 유망직종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제 마치 우리 사람들이 전공 뭐 할지 뭔가 유망직종을 생각하잖아요. 이때 유망직종은 나름대로 그 구두수선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캐리가 19살이었어요. 그때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해요.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윌리엄 캐리가 찔림이 받았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이게 뭐랄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직지근하게 살았구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고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도 모임에서 그 말씀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전생에는 내 생애를 아무것도 아닌 구두수선공이 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목표는 구두 공장 공장장에서 예수님의 선전 부장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13세 되던 해 이제 인도 영혼들을 향해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 사회는 뭐 지금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인도 전통 그 제도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불에 태워 주었대요. 되게 잔인하죠. 그리고 이 겐지스 강에서 거기 겐지스 강이 굉장히 성스러운 강이잖아요. 거기에서 겐지스 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악어가 득실거린 데다 막 집어넣대. 이런 것들을 이분이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혼자잖아요. 근데 이 광활한 어떤 제도, 수많은 사람, 인도 지금도 엄청 세계 제2의 인구지만 그 많은 사람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이게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흑암의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두수성공으로 살아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런 되게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영국식 원예 제도를 인도에 소개하고, 살림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쓴 식물학자가 돼요, 거기서. 그리고 자연과 과학 역사책 최초로 인도로 출판을 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개념을 도입해서 고리대금업자들과 싸우는 경제 개혁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환자 그 생매장하고 생화장하던 그 풍습을 고치기 위해서 나환자 치료를 이끄는 캠페인을 이끈 최초의 사람이 되고요. 동양 언어로 만든 최초의 신문을 만든 언론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자가 되고요. 여성사회 운동가가 되고 40개 인도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가 설교 때마다 영국 사람들도 똑같이 어쩌면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지가 가서 뭐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뜻하시면 알아서 하셔. 너가 왜 굳이 가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대부분의 경우가 갖고 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설교 시간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에 써있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 우리는요, 막 철저하게 머리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시간을 짜고 노력하고 막 꿈을 꾸고 막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막 아낌없이 그 물질과 힘을 쓰잖아요. 여기 기대, 이게 시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신앙인은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수준에서 산다면요 어떻게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 인생의 성공이 뭐였겠어요? 구두수선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두수선방 주인이 하찮거나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면 구두수선방을 하더라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찮고 이건 대단하다가 아니라 내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기대감이 커질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대감도 있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다. 그거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이 주안노학교 시간에 나온 것은 그저 친교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 간의 어떤 교제도 분명히 있지만 변화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전심으로 이제 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구하자라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꼭 반쪽짜리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죠. 한번 그냥 가볼까? 한번 그냥 만나볼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도우심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2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구함 가지고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무엇은 강력한 기대감이다? 믿음은 좀 뒤에. 네, 3번째는요. 3번은 굶주림. 배고픔. 굶주림이죠. 배고픈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난주 불렀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너무 뵙고 싶은 거잖아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언제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언제 그러니까 갈급하세요? 언제 갈급해지세요? 맞아요. 부족할 때.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쥐은 죄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할 때. 경험할 때도 만나고. 행복할 때도. 네. 그럼. 네. 맞아요. 때로는 궁금한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잘 모르겠지만 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소원이 참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서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께 소원도 아뢰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굶주림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굶주림은 영적인 굶주림인데요. 영적인 굶주림은 뭘까요?
영적인 공존이. 영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과 영적으로 굶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함, 영적으로 갈급함과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은 뭐 어떤 채워졌다는 게 좀 있지? 배고프니까 먹고 싶다. 네. 배고픔이에요. 뭔가 배고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배고픔은 뭐냐면, 영적인 배부름의 상태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부분. 영적으로 내가 배부른다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배부름인데, 교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네, 세무원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맞아요? 그는 따로 서서 금식하고 원래 영적으로 뛰는 사람 혼자 있긴 있네요.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이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련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무원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바리새인은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 네, 맞아요. 배불렀던 사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특별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우월감은요,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좀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고픈 사람의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사실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은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깨끗한 여러분 여기 방이 만약에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얗게 한다고 한들 티가 나요. 점과 흠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 마치 그런 거예요. 흰 도화지 같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인정할 수밖에, 내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망하게 됐다, 나는 입이 험악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속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오잖아요.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너예요, 그예요, 그녀예요, 나예요. 나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와이프가 오늘 이 예배에 꼭 참여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오늘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물론 오늘 뭔가 예배가 말씀 좋아가지고 뭐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서로 좋은 말씀 들으면 보내주고 좋죠.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나예요. 내가 변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죄송해요. 오늘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좀 빨리 가볼게요.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번은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이다. 네 번째는 거룩한 기대로 유기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네, 엿새를 보내. 좋으네. 엿새. 네, 좀 더 우리나라 말에는 엿새를 보내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땠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 나올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느꼈나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가 뭐가 좋을까? 혼자 되게 외롭고 혼자 되게 덥기도 하고 거기 에어컨이 있었을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엿새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목이 마른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깊이와 넓이는요.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의 양과 질에 절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차갑게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요. 들어오면 눈물 날걸요. 내가 너무 하나님 뵙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좀 이상해 하는 찬양이 왜 이래 말씀 왜 이래 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도 그냥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예배 앞에 앉는 순간 자체가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그렇대요. 사람들이 제사 가운데 나갈 때마다 거룩한 기대 가운데 모였다는 거죠. 그 기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간절히 뭘 기도했죠? 성령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그곳에 정말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사온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준비의 핵심은 여호와를 향한 갈망 이렇게 표현했대요. 한 목사님은 헐떡거림이래요. 헐떡거리면은 뭐예요?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숨이 숨 넘어가는 헐떡거리잖아요. 그만큼 좀 약간 과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찾아뵙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뛰어오는 그런 헐떡거림. 숨을 못 쉬는. 네. 예. 그렇게 헐떡거리. 삐리삐리 없이. 찾아주셨지.
좋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기대감의 연료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클수록 믿음이 클수록 우리의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기대감이 작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는,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그 책 아시죠? 예전에 많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이 이동규 선교사님이 그 몽골 그 교회에서 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그 개척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자매가 갑자기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여기 헐떡거리면서 들어왔어요. 헐떡거리면서 진짜 들어왔어요. 정말 땀이 기범벅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몇 달 전에 이 선교사님과 이게 아마 기도하면서 듣지 못했던 귀가 기적적으로 열렸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저기 소는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 여자분도 이제 소를 이제 찾고 다니는데 뭐가 다가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험이 드는 순간 아닙니까? 그럼 소를 찾을 것이냐?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안 돼 하면서 뛰다가 이렇게 털린다고 들어온 거죠. 아무튼 못 찾고 들어왔죠. 못 찾고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 돼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대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밖에 나가 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를 제 발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긴 해요, 사실. 실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예배를 향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자매에게 예배와 소라고 하는 두 가지 기쁨을 동시에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기대감을 갖는 모든 성도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열 때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